오늘은 미혹을 극복하라, 미혹을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는 같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글로도 시험이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내용은 두 가지가 전혀 반대가 되어 있어요. 여기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시험은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라고 덧붙여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 시험과 또 13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은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또 정반대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시험은 마귀의 미혹이라고 그 뒤에 바로 덧붙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의 시험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시련이고 한쪽은 사탄이 주는 미혹, 유혹,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그 시험이라는 걸 주셨지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시련을 중심으로 말씀한 거고 오늘 본문은 미혹을 중심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거든 잘 참고 극복하라. 또 마귀가 미혹을 주거든 그것도 잘 참고 극복하고 지혜롭게 그걸 이겨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미혹에 대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극복해야 됩니다. 첫째, 13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를 알라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미혹이 어떻게 해서 올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라. 그 앞에 12절에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러한 미혹 이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미혹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미혹을 할까? 여기 단어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바로 미혹하는 자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미혹을 사탄은 왜 하는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반할 미자 또 의심할 혹자를 써요. 그래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확 끌리도록 뭔가를 줘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그 원어가 텔레아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낚시할 때 미끼를 끼우고 던져서 살살 흔들어대면 바로 물고기가 그것이 자기가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들어서 꽉 물으면 바로 그 화살에 꽂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땡기면 끝이에요. 사탄의 작전도 똑같아요. 미혹을 해요. 그래서 아주 거기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뭐 마음이 움직이는 거,
미끼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하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건 반드시 죽는다.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제일 좋은 생명나무 과일은 항상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이 충만해져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도구예요. 사람이 선악을 모르면은 백치, 짐승과 똑같아.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동안에는 순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뻔히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됐는데 생명과를 안 먹어서 그거를 컨트롤할 힘이 없으면 마치 어린아기가 집에 있는 과도를 들고 막 마음대로 휘젓고 입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반해가지고 하나님 의심하고 흔들리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미혹받는 과정을 알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혹이 결국 사람을 넘어뜨리느냐, 그 과정을 여기서 밝혀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바로 하와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건 아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스스로 선악과에다가 초점 맞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제대로 지식이 없는 하와에게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좋은 것만 살짝 던져주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말씀했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불완전한데 사탄이 그 불완전한 것을 이용해서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을 해요. 이 유라는 말이 꿰유자예요. 꿰어요. 그러면 그 꿰매 넘어가면 미혹,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하와도 먹음직스러웠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했다, 안목의 정욕. 요한 1서의 말씀에 해석을 해놨잖아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생의 자랑. 그거 가지고 이제 흔들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물질욕에서 시작해서 명예욕으로, 명예욕에서 권세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우선 자기 육신의 정욕,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그것이 채워지면 이제 남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사람의 욕망이 커지는데 이걸 미끼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욕망을 사탄이 알고 그거를 부채질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죄에 이제 완전히 우리는 사로잡혀 버려서 그 죄값을 치르는 벌이 따르는 것이다. 그 말. 얼마나 창세기에서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열애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다 훌륭해 보이는데 속은 다 이런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많아요. 그거 사탄이 건드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로 넘어지고 명예로 넘어지고 권세로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높은 사람들 보세요. 뒤로 돈 먹어서 무너지고 자기 너무 잘난 체 하려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땅바닥 떨어지고 마지막 욕심 권세 부리다가 다 죽어나가잖아요. 이게 뭐 그 권세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리 주셨는데 사탄이 진리를 살짝 비틀어 놓으면 사람들이 구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도 나오는 거고, 날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살살 해석이 비껴나가요. 그것이 정당화돼. 그러면 자기 욕심이 채워지거든. 그러다가 더 나가면 범죄하는 거예요. 자꾸 타협해. 뭐 이건 뭐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사람 살림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뭐 한두 번 했다고 뭐 큰일 나나. 이렇게 하나씩 타협해요. 그 죄가 장성하면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죽음의 벌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과 17절 18절에 보면 미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결국 이겨내야 되잖아요. 극복해야 되잖아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전에 그걸 방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연단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전에.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올인하면 사탄의 미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무장이 되는 거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말씀 듣는 사람이 무장되는 과정이에요.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이라고. 미혹되지 않고. 그런데 봉사해야 되는데 엉뚱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바빠가지고 놀러 나갔다 그러면 뻥 뚫리는 거예요. 봉사를 하려면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질 때는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욕망이 노출되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힘쓰는 거고 봉사와 헌신을 힘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연단이고 시련이에요. 때로는 아주 무서운 박해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것이 막 붙어있는 거 떨궈내시는 과정이에요. 가짜 신자가 색출되는 과정이고, 우리의 영혼 몸에서 이물질이 너무 많이 붙어있는 거 떨어내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과정이고, 그걸 잘 견뎌낸 자가 영적으로 강건해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이라는 시험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 안 밟겠다고 요령 피우면 신앙생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하려고? 좋은 은사를 줘서 우리를 훌륭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충성할수록 우리의 삶이 아주 건강하면서도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게끔 은사와 선물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지 것이 아니에요. 지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좋은 선물 주셔서 그걸 이제 활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금도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만 철저하면 정말 훌륭하게 멋있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거 풀리면 쉬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빛의 근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 창조하셨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빛을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넷째 날 만드는 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세상을 비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빛인 줄로 알아요. 그거는 빛의 조명체일 뿐이에요. 이 형광등처럼 태양도 형광등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첫날 이미 빛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는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 주변으로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별도 돌잖아요. 그래서 밤낮이 있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근원의 빛은 결코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근원의 빛을 받고 살으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가짜인 사탄이 주는 가짜 빛을 받기 시작하면 그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변함이 없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가짜처럼 이런 회전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빛이 아니다. 그거예요.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인류가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자식이 됐어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셨어요. 새로 하나님의 첫 열매를 새로 만들기 시작해요. 뭘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한 열매들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자식들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근원 되시는 빛 가운데 살아야지 부수적인 항체의 빛이 그게 진리의 빛인 줄 알고 엉뚱하게 글로 가면 어두움과 그림자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하냐고,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서 거듭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 길만 온전히 추구해 나가시면 미혹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